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릇 한 실이나 심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송년 찬양대를 11시 예배에 갖게 됩니다.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다음 주 있을 예배가 정말 벌써부터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동네의 한적한 곳에서 길가에서 휘발유가 떨어져서 갑자기 차가 서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오는데 혹시 지나가는 차가 있을까 한참 동안 기다려봤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목사님이 기름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걸어서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주유소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에게 내 차가 기름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그만 통에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름만 조금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워낙 잘하는 목사님이니까 흔쾌히 이 주유소 사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죠. 근데 목사님 혹시 휘발유를 담을 통이 있나요? 목사님이 걸어왔으니 무슨 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왕이면 통도 하나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 주유소 사장님이 통을 찾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주유소에 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 빈 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사정을 합니다. 아무 통이라도 괜찮으니까 차가 이곳에 올 수 있을 만큼은 담으면 되니까 그냥 그리스라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유소 사장님이 다시 한번 부엌에 들어가서 막 여기저기 찾았다가 난처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목사님, 통 같은 건 없고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쓰던 요강 하나를 안 쓰고 창고에 놔둔 게 있는데 그거라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어떻게 써요? 지금 요강이 문제겠습니까? 차가 안 움직이고 담아달라고. 그래서 요강에 기름을 가득 담고 쏟아질까 조심조심 들어서 차인 데까지 간 거죠. 그리고 차에 기름 주입구를 열고, 여러분 기름 주입구가 조그맣잖아요. 거기다가 조심조심 이렇게 쏟아부는데 옆으로 흘러갈까봐 목사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 이렇게 쏟고 있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조그만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 빵빵거리고 쓴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 목사님이 기름 붓는 것을 보고 쓴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창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요강의 소변이 변하여 기름이 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오해하는 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길어서 다 공독은 안 했는데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조카 롯하고 분가를 하게 되어서 롯은 수할 땅으로 이사를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14장 처음 시작을 할 때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동방 지역에 강대했던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엘람 나라를 포함한 네 나라의 동맹군과 이 네 나라를 섬기던 5개의 도시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5나라가 그 엘람 나라의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동맹군이 큰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도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해가지고 소할 땅에 갔던 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땅의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 살기 좋은 소돔 땅으로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시 안으로 옮겨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이 터지는 와중에 롯도 포로로 잡혀서 가족들과 함께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인데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롯과 그 가족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우고 있던 일반 하인들, 군인도 아니죠. 일반 하인들 꽤 많이 모으고 그리고 동네 주변에 자기랑 친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18명으로 지금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밤중에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게릴라전으로 기습해서 이 4나라의 연합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패배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빼앗아간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심지어 모든 포로들도 다 되찾아오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그 전쟁이 누가 도와줬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300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기도 또 깊은 은혜가 있는데 제사장 이게 제사를 지내고 살레망이라는 갑자기 뚝 떨어진 제사장이 생겨나요. 그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최초의 11조에 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정리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뺏어왔던 모든 노력한 전리품들도 다 가져가라고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백성들은 다 돌려받겠지만 네가 빼앗아왔던 이 물건들 이것은 너의 공로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제안이고 놀라운 기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지금 다 가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죠. 아마도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막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와 함께 내가 협력하면 동맹을 맺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백성들을 살려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나한테 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속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짜인데 상상이야.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이 전리품을 내가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이 당연한 관례였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으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꿀꺽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이 살아났으니까,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갈 걸 구해줬으니까 그 정도 재물을 상으로 받는 것은 누구도 비난하지 못할 아브라함의 공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처럼 세속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신앙적으로 봐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놀라운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쉽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거절하는 대목이죠. 내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또 이 재물을 당신에게 내가 취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재물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굴러온 떡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말이죠, 이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소돔왕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나와 동맹을 맺으려는 소돔왕, 권력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재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서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다가 큰 곤란을 당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듬뿍 더 많은 재산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경험하고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재물 내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이 소돔왕의 손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줘도 그만이고 이까짓 거 안 줘도 그만이다. 나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동맹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은 지금 엘람 나라의 전쟁과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금부터 있을 영적인 전쟁, 사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전쟁이 이긴 것이 너의 힘이냐? 아니면 주님의 힘이냐? 너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 소돔왕이냐? 아니면 너를 지금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냐? 오늘 이런 영적인 전쟁 앞에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심이요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승리해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네가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너 인정받을 만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세우고 너 자랑해도 괜찮아, 남들이 너를 다 알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쌓아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쌓은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자리.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재산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빈 껍데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는 힘센 소도망보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고백과 나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얻는 것은 바로 너의 능력이야, 너의 실력이야, 너의 노력이야, 너의 성실함이야. 그러니 얼마든지 네가 자랑해도 좋더라. 이것은 너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유혹하며 괴롭히고 있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었다라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리는 거 말고 진짜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 목사, 나중에 설교 끝나고 안내석에서 인사할 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 그 두 사람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몽땅으로 은혜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거든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설교 잘했구나, 잠깐 그랬거든요. 이걸 들었나 봐요, 어디서.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남편이랑 전화를 했나?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랑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은혜를 받던 200명의 은혜를 받던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왜요? 노력을 적게 한 날도 어떤 날은요, 훨씬 더 은혜를 받습니다. 죽으라고 설교 준비한 날요, 맹맹하게 끝나는 날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결과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 너의 공로야, 나와 함께 가자. 소도망이 내미는 그 손을 잡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는,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사탄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이루었으니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꼬드기죠. 그게 이익이고 그게 잘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바보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본가요? 아니죠. 제가 어제 아침에 남자자반하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종강 파티를 핑계 삼아서 먼데 못 가니까 어제는 아침 9시 반에 오후엔 또 바쁘니까 판도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셔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핵발전소가 폭파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영화예요. 근데 이 핵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방사능이 막 새는데
그 방사능을 막으려면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 100% 죽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누가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건 살인죄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호소를 하세요. 아무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이름 얘기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고 형도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은 온 가족이 방사능 때문에 고생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려고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떠나려고 애를 쓰던 그 친구.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되는 걸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폭파됐을 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친구들하고 다른 구조대원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야 이놈아 거기는 왜 들어가? 친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정신이 나가냐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왜 들어가냐고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 대사 별 생각 안 나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제 가슴에 와박혔어요. 제가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죽으러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죽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바본가요? 그렇게 해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다른 사람들 구해갖고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방사능 그 봉이 연료봉이 폭파되지 않도록 들어가야 되는데 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곳을 또 그 사람들이 그 방사능을 뒤집어서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은 그 상처를 이기고 자신도 죽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울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생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무하러 들어가는 것도 죽기보다 싫어한 사람이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사람들을 안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 천치입니까? 누군들 거기를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십자가를 지면 다 고통스러운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져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알고 믿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믿다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붙잡으려는 소도망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냐를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쌓여진 이 많은 전리품들, 소도망의 제한과 유혹들,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너는 돈을 믿고 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다. 너는 사람을 믿고 사니?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믿음을 믿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본 소돔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야,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이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완벽한 복음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놀라운 영혼들이 다시 우리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왕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방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놀라운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그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돕는 북한 선교하는 단체의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 책이 뭐냐면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가 쓴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케네스 베가 북한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이분은 중국에 선교활동을 하던 분인데, 중국에서 그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 여행사를 미국 시민권자니까 차리게 되죠. 우리나라 본명 배준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북한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저 어린 병사들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지금 저들이 배고픈 것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가 북한과 이 외부 세상을 연결시키는 은혜의 다리가 되는 통로로 저를 사용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분이 네이션스 투어스라는 여행사를 차려서 미국인들을 북한으로 여행시켜주는 소그룹 여행사를 차리게 됩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차린 것이 아니죠. 그 북한을 방문하던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렇게 17번을 북한을 다녔는데, 이분이 그만 한 번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북 외장하드 때문에 북한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노트북을 오래돼서 교환했는데, 예전에 있던 그 하드를 새로 산 노트북에 넣으려고 하드를 들고 다니다가 깜빡 잊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하드 속에 있는 내용이 걸리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6년 동안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역과 2년 동안의 북한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록, 북한 꽃제비의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체포해가지고 노동교화형,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지고 15년 동안 노동시키는 거죠. 15년형을 언도받게 된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반역 괴수로 찍혀. 그리고 북한에 735일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노동을 하고 살게 되죠. 이분이 당뇨가 있고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10시간 넘게 노동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내복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지우고, 먹을 것은 뭐 정말 조금씩밖에 안 되니까 순식간에 2달 만에 27kg가 빠졌어요. 그게 북한에서 미국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케네스 베 선교사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그 도중에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가 735일 동안 15년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를 미국 땅에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기적으로 매주 신문하러 오는 북한의 검사가 있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하도 낙심하게 만드니까 그 검사의 이름을 자기가 혼자서 미스터 실망이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실망이 매주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미국에 돌아갈 희망 버려. 미국에서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어. 너를 아무도 기억 못해. 신문 보여줄까? 신문에 네 이름 한 자락 실리지 않았어. 너는 그냥 여기서 15년 살다가 죽어야 돼. 매주 와가지고 그렇게 절망적인 말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케네스 베 성사의 마음속에 낙심도 되는 거죠. 근데 하루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 저를 어느 곳에 있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순간부터 자기 그 아팠던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 자유와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어디에 있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란 순간부터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협상 끝에 735일 만에 미국에서 이 사람을 석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승리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패배의 자리에 있나요? 절망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기쁨의 자리에 있나요? 아브라함은 오늘 기쁨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용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렇게 잘 나가지만 또 우리 몇 주 뒤에 배울 아브라함은요 또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처불었고 그러한 또 낙심의 구렁텅이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힘든 일들을 겪어나갑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내가 힘들 때는 낙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알아가며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오늘 어느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 아브라함처럼 알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던 낙심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실을 깨달아 오늘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주님의 사용하심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인간이 상상 못할 기쁨과 은혜 속에 채워주실 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용하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리러 간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318명 바로 우리가 그 318명의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인생의 영혼들을 깨닫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